오늘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안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모르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말씀하실 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포기가 없는 사랑이어서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끈은 뭐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뭐 하늘의 천사들이나 어떤 존재도 어떤 권세라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끈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끈을 우리가 쥐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최선의 일을 하시고 시궁창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항상 최고의 사랑이고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의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전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심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 예식이란 걸 하게 되죠. 그 결혼 예식을 하면 이제 서약을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서약을 하셨죠. 서약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되게 기억이 잘 안 나죠.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무슨 서약을 합니다. 뭐 주례마다 서약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둘이서만 서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둘만 서약해서는 이 서약을 절대 지키지 못한다. 이건 만방에 알려야 된다. 그래야 의무감이 생겨서 우리가 서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되게 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인생의 변화무쌍한 온갖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할 것을 우리가 이제 서약을 하죠. 그만큼 엄숙하게 선포하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서약의 진실성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진심으로 이게 증명되거나 뜨거움으로 증명되거나 뭐 애틋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평생에 걸쳐서 진짜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옆에 있고 상대를 향해서 헌신하는 그 삶으로 이 서약들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미 다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그 서약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요한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 머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체험한다,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쌓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헌신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믿음하고 사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뭐 순종과 인내의 과정, 그것도 뭐 지난한 과정이긴 한데 반드시 순종과 인내라는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 완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과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 주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네가 네 것으로 여기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시험입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분이 자기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들 어떻게 통과했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냈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서도 3번이나 부인하죠. 실패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장 하나님 믿으면 너의 자식을 죽이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막 믹서기 같은 거, 대형 믹서기에다가 애를 달아놓고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먹을 것도 평생 준다, 아니면 다 죽인다, 뭐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믿음이 극단적이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항상 죽음 앞에서 결단이죠. 베드로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죠. 근데 사랑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희생과 헌신으로 진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요한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알면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심판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심판주 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마주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변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세상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대 앞에서 유죄라고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담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도전,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담대하셨고, 또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받을 뿐이 아니라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 앞에서 두려워 떨 일이 없다는 거죠. 또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요한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분이 담대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셨던 주님이 이 걱정에 둘러싸였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가 이 평화과 담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뭐 환란이 없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뭐 전쟁이라든가 기근과 또 핍박이라든가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내면에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담대함과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불 때 뭐 초속 막 100m, 110m 막 이렇게 불잖아요. 초당 100m를 가는 건데, 근데 폭풍에 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고요하죠. 그게 폭풍의 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나 시험이나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폭풍의 눈 가운데 거하는 그 고요함, 그 조용함, 그 평안함이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을 때 이 환란이라는 뜻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립시스인데 헬라어로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환란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기름을 짜내는 과정이죠. 그 뭐 좋은 오일 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순수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환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환란이라 하는 거죠. 핍박이고 모든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성경에 보면 압제당한다거나 포로가 된다거나 질병이나 괴로움이나 뭐 죽음 같은 모든 문제들이 다 이 환란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로마서에서 보시면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환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평화가 임하고 내면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성경은 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치관에 토대가 되고 해석의 틀이 될 때, 그래서 환란이나 이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에 대한 틀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뭐 태어나기도 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번도 평탄한 인생을 사신 적 없죠. 태어나시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쫓겨다니셨던 분인데 그런 삶을 사시고 항상 거부당하시고 항상 거절당하시고 도전을 받아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흔들림이 없으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도 얼마든지, 또 마귀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의 범위까지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범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넓히신 그 경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담대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여러분 종종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너무 담대하고 담담하고 평화로운 거 경험하시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거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거나 이제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물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게 또 확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해지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말하자면 대법원에 쓴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고 의결기구니까 7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 그 시퍼런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너무 딱 부러지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재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멈칫하면서 당황하죠. 이 무식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들 속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다 하는 것이죠. 뭐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의 비바람 끊임없이 오죠. 또 예고 없이 오죠. 기습처럼 오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더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고 왜 평안한 것인가?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환난을 면제받는 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피해 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환난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면서도 담대하고 평안한 연습을 하셔서 그 폭풍의 눈 가운데로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평안을 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환난이 오는 이유거든요. 왜 쓸데없이 환난이 계속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환난이 없는 게 유익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진면목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환난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조절하실 겁니다. 완전히 환난이 없는 삶으로 딱 지켜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길 바래가지고 무균실에다가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병균이 아예 없는 무균실에서 살게 해가지고 밥을 줄 때 주방은 또 균이 많잖아요. 음식물이 있어서 다 하고 자녀에게 밥 주러 들어갈 때는 무균복을 딱 입고 헬멧도 쓰고 장갑 다 끼고 방호복 입고 이렇게 밥 주고 이러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무균실에서 나오는 순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환난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성을 또 면역력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내가 나를 한심하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한심하고 언제 도대체 나는 거룩해지나 언제 좀 괜찮아지나. 근데 환난이 그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근육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육이 생기면 더 이상 운동 안 해도 됩니까? 그 근육을 유지하려면 계속 해야죠. 환난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화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죄가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든 지킬 것인가 그 텐션 속에서 그 긴장감 속에서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법들을 그리고 그 삶의 길들을 우리가 계속 낸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연습이 되듯이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연습을 계속 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환난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전에 그냥 미리 담대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환난 없이 그냥 미리 평안했으면 좋겠죠. 다 그렇죠. 환난은 어렵고 힘드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선 그렇다는 거죠. 여긴 천국이 아니다. 세상이다. 여기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에게 환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없으면 환난을 안 준다는 거죠. 세상인 겁니다.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이 환난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을 먼저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요셉은 도망칠 생각을 안 해요. 그 환난의 자리에서 한 번도 비관한다거나 보인 적이 한 번 이것을 내가 빨리 벗어나려고 막 아둥바둥 몸부림을 친다거나 하는 액션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죠. 왜 그런가? 도망갈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뭐 불평하고 불만할 입이 없어서 그랬겠으면 누가 입을 꼬맸을까요? 말을 못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처한 환난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누굴 깔아뭉개서 이겨버린다거나 힘이 세져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죠. 이기든 지든 환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있다는 거지. 힘이 세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조정해서 결국 나만 잘난 척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나만 높여주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전염병이 퍼진다 그러면은 이상한 담대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병을 안 걸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담대함이 충만하신 분들 계신데, 그거는 자기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담대함이 아니고,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는 게 담대함이에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영광을 입는 거고, 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허락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담대함이지,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병에 절대 안 걸리게 해주시면서 그게 나의 담대함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걸리잖아요. 다 같이 걸렸으니까 다 같이 푹 쉬고 또 면역력 생겨서 또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보호하심, 천국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을 뚫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눈까지, 그 잠잠하고 고요함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끔 예전에 써놓은 기도 노트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들 적어놓은 거 제가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수많은 게 놀랍도록 다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고작 1, 2년 전에 노트만 봐도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거 놓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고 아둥바둥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여유 있게, 이건 넘치게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구나.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는 거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큰 담대함이 우리에게 어디 있고,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면 이제 상대방의 표정이나 눈짓이나 몸짓만 봐도 그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배고파? 물어보게 되죠. 배고프다고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친밀함이죠.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대충 뒷모습만 봐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친밀하면 생각만 해도 다 돼요. 하나님은 워낙에 친밀함이 없으셔도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지만, 친밀함이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서 해주시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의 비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그냥 다 채워주세요. 기도 제목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오래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는지 다 알게 되죠. 그게 영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움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은사인 겁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분이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러하듯이, 주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의 그 담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담대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선포하시기 바라고,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평안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